자,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8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와 그동안에 이제 떨어져 있었죠. 떨어져 있었던 그 모세의 아내 십보라, 그리고 또 그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인데, 이들을 이제 장인이 데리고 오늘은 모세를 만나러 옵니다. 이스라엘 지금 진영에 있는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와서 이제 모세와 아주 반가운 재회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아마 모세와 또 그 아내 그리고 두 아들들은 아마 같이 얼싸안고 기쁨에 겨워서 아마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요. 아마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합니다. 모세로서는 아마 이 자신의 지도자로서의 그동안의 그 중압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간만에 좀 내려놓고 식구들과 함께 평안하고 기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모세가 장인에게 그동안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를 했다라고 나와요. 8절을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애굽에서부터의 이야기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하기까지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그 이어서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제 길에서 광야에서 일어났었던 모든 일들을 다 또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그러니까 그 모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도우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던 그 모든 일들까지도 다 이 장인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기뻤던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기뻤던 일, 슬펐던 일, 두려웠던 일, 또 화가 났던 일, 절망스러웠던 일, 또 기적을 체험했던 일, 감격스러웠던 일, 경이로웠던 일, 또 낙심했던 일, 정말로 벼랑 끝에 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 뭐 말도 못하게 많았죠. 그것을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다사다난, 일희일비, 우여곡절, 스펙타클, 뭐 아무튼 하여간 많은 일들이 이제 일어났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때의 그 모세가 가족들과 함께해서 이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할 때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모세는 과연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막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당연히 기쁨과 감격 속에서 막 마치 이 모든 이야기를 막 한 편의 영화의 줄거리를 이야기해 주듯이 모세도 막 신이 나서 막 한층 막 이 흥분된 어조로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말은 뭡니까? 당연히 해피엔딩이죠. 근데 이 모든 줄거리들이 해피한 일만 있었던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죽음의 문턱 앞에 선 적도 많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그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다툼과 분란이 일어난 적도 있었고, 또 모세의 입장에서는 자기 민족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고까지 하는 그런 어떤 참담한 그런 상황들까지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웠던 고난들, 어려웠던 기억들, 이런 것들은 이제는 모세에게는 그냥 추억이 되고, 지금 현재 모세는 굉장히 기쁨이 충만해요. 그리고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록 그 줄거리 속에는 고난도 나오고 갈등도 나오고 위기도 나오지만, 그 모세의 이야기의 전체의 제목을 붙인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축복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분류는 희극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인생 안에도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 기쁜 일, 슬픈 일, 원통한 일, 황당한 일, 또 즐거운 일, 또 놀라운 일, 여러 가지 갖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이야기의 줄거리예요.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을 저도 살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만 되돌아봐도 그 안에 줄거리 속에는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다양한 일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저보다 연배가 더 높으신 우리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마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는 굉장히 굴곡진 이야기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아무리 많은 줄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인생의 이야기의 마지막 끝, 마지막 결말은 반드시 승리와 축복과 환희와 구원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이야기 역시 마지막에 이제 우리의 인생 이야기가 완성이 되고 그 마지막에 그 제목을 붙인다고 한다면 마찬가지 누구누구의 축복 이야기, 누구누구의 구원 스토리, 누구누구의 천국 여정기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스토리의 분류는 당연히 희극입니다. 자, 여러분, 희극과 비극이 있죠. 희극과 비극을 나누는 그 기준이 뭘까요? 희극과 비극은 무엇으로 나누어지죠? 바로 결말이에요. 결말. 아무리 영화가 중간에 막 재밌는 장면이 나오고 웃긴 장면이 나오고 또 중간에 즐거운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 좋지 않은 결말을 맞게 되면은 그 영화는 비극인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또 뭐 아무리 그 내용이 힘들고 어렵고 뭐 그런 상황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에 주인공이 정말로 좋은 모습으로 성공해서 그렇게 끝나면 그것은 희극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 이 은혜가 있는 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비극이 될 일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 인생 스토리는요 이미 지금 정해져 있어요. 적어도 작가들이 작품을 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작가들이 작품을 쓸 때에 먼저 작품의 종류는 정해놓고 쓰는 거예요. 내가 드라마를 쓸지, 액션을 쓸지, 스릴러를 쓸지, 또 비극을 쓸지, 희극을 쓸지, 이것은 미리 처음 쓰기 전에 정해놓고 그 다음에 줄거리에 살을 찌워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지금 우리 인생의 줄거리는 지금 쓰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은 쓰고 있는 중이겠지만 우리 인생 스토리의 종류와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희극입니다. 결국 주인공이 모든 싸움을 이기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줄거리에 좋은 일만 있고 막 평탄한 일만 있고 막 수백억 대의 자산가가 된다 할지라도 그 결말이 좋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 이야기의 전체 스토리는 비극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비록 그 줄거리에 우여곡절도 있고 많은 슬픔과 아픔의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처럼.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은 우리의 결론이 정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결국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에요. 결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하나의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인생의 희극과 비극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삶이 성공을 했고 또 얼마나 많은 실패를 거듭했으며 또 얼마나 즐기며 살았고 얼마나 많은 근심과 한숨 속에서 살았느냐, 이것은 다 줄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생 자체에 얼마나 굴곡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인생의 비극과 희극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그저 줄거리일 뿐이에요. 원래 결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있어야지 당연한 것이죠.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그 줄거리를 대하게 되는, 그 줄거리를 맞이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화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말을 모르는 상태에서 영화를 볼 때에 그 영화 속에서 여러 가지 위기와 갈등,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결말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은 불안함과 초조함을 느끼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영화의 결론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볼 때는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갈등과 위기의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비교적 그냥 초연하게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스포츠 경기에 대한 그런 예화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축구 경기를 예로 들자고 한다면,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볼 때에 본방을 볼 때, 생방송으로 본방을 볼 때에는 우리가 막 손에 막 땀을 쥐게 하죠. 그리고 그 경기가 진행되어지는 동안에 우리가 지고 있으면 몇 번이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게 돼요. 그러나 이 경기가 몇 대 몇으로 이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그 경기를 재방송으로 볼 때에는 또 달라요. 그 결과를 알고 재방송으로 볼 때는 아무리 우리 팀이 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별로 불안하거나 초조함이 없이 그냥 초연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스토리의 결말은 이미 정해졌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는 그 결말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모든 인생의 싸움을 이기고 우리는 승리하고 우리는 결국 축복의 문을 향하여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줄거리를 대할 때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을 대할 때마다 그것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태도 역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요? 초연하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줄거리에, 인생의 줄거리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줄거리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모든 인생의 줄거리는 다사다난이에요. 일희일비예요. 우여곡절이에요. 단지 그것을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를 뿐인 거예요. 그 증거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공동체예요. 똑같은 일을, 똑같은 상황을 이 사람들은 직면하게 되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겪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와 모세의 마음 상태는 전혀 달랐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반응을 보면 어때요? 이들은 전혀 자신들의 결말을 모르는 사람들인 것처럼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 상태였어요. 그러나 모세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마치 결말을 아는 사람인 것처럼 담담히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그냥 소망 가운데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들을 모세는 굉장히 초연하게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모세의 마음은 그들과는 달랐어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은 더 그렇죠. 이들이 가나안이라는 땅을 12명이 정탐을 하고 오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상황을 느꼈는데 이 10명의 정탐꾼과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응은 너무나도 달랐지요. 그렇죠?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이들은 마치 결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것을 넘어서 이들은 지금 이미 관 속에 들어간 사람들처럼 그저 그냥 주저앉아 갖고서 펑펑 옷을 찢으면서 울고 통곡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어요?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이들은 가나안을 정복한다라는 그 마음에 막 가슴이 막 뛰었어요. 이건 뭡니까? 왜 그런 거예요? 이들은 이미 결론을 안 거예요. 이미 결론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움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었고, 이들은 절망의 상태가 아닌 소망의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린 여기서
또다시 우리 인생의 줄거리에 대한 또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 이 줄거리들은요,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결말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반응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말을 아냐 모르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줄거리는 결말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인생에 대한 결론은 뭐였죠? 인생에 대한 결론은 우리 인생의 희극과 비극은 줄거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였어요. 내 인생의 여정이 얼마나 순탄하냐 또는 얼마나 풍파가 많으냐, 여기에 의해서 내 인생의 결말, 희극과 비극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였죠. 자, 이번에는 줄거리에 대한 결론이에요. 줄거리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바로 결과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소망을 가질 때에 우리의 줄거리는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가 생겼다고 마치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막 호들갑을 떨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모습은요, 결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나 나오는 반응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는데 어떤 조그만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마치 세상을 잃은 것처럼, 나라를 잃은 것처럼, 내 생명을 잃은 것처럼 막 안절부절 못하고 오두방정을 떨면서 불안과 초조함에 휩싸이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결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나 나오는 반응이 우리에게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결국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 그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는 모세처럼 초연하게 모든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이렇게 삶이 매 순간이 힘든 거예요. 결과를 아는 믿음에서 소망을 갖는 사람들은 모세처럼 또 여호수아처럼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상황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좌우된다고 한다면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마음이 들어야지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똑같은 상황이지만 서로 다른 마음이에요. 10명의 정탐꾼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마음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굉장히 큰 착각을 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내 마음을 내가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언제 기쁘고 언제 슬픈지, 내가 언제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이것을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 마음은 어디에 의해서 반응하느냐? 내 삶의 상황에 의해서 반응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은요, 내가 언제 행복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 같다, 내가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다,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갖게 되면 행복할 것 같다, 그때 나는 행복할 것이라고 확신을 해요. 또 내가 언제 불행할까를 생각해보면 나는 이렇게 될 때 불행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내 상황이 이렇게 되면 나는 불행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내 멘탈이 언제 반응하게 될지를 마치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멘탈을 반응하게 하는 것은 내 삶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주 굉장히 크고 위험한 착각입니다. 내 마음은 언제 어떻게 반응하냐, 물론 상황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요.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말 그대로 그것은 영향일 뿐이지 내 마음의 상태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잘 알고 있다, 내 마음을 결정하는 그 마음의 핸들은 나의 상황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착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상황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결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상황에서는 똑같은 마음이 들어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또 내 마음은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은 내가 조절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내가 핸들링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집니까? 내 마음을 내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왜 이단에 빠집니까? 내 마음을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면 여러분과 함께 사는 그 배우자와 결혼할 줄 알았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 줄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단에 빠지기 전에 알아야지요. 그렇죠? 내가 우울증에 빠지기 전에 알아야지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내 속에 있다고 해서 마치 내 마음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 마음조차도 내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고는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고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은 내 것이라고 하지만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저 2차 백신까지 다 맞았습니다. 근데 2차 백신 화이자를 맞았는데 2차 백신을 맞을 때는 조금 아프다고 해요. 그 백신 후유증이 좀 있다고 합니다. 한 3, 4일 정도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백신을 맞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금요성령 집회가 딱 걸리는 거예요. 3일 동안 아파야 되는데 금요성령 집회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 맞기 전부터 제가 기도했습니다. 백신 맞고서 후유증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백신을 딱 맞았는데 정말 마술같이 아무 증상이 없는 거예요. 아무 후유증이 없어요. 저는 이 타이레놀을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타이레놀을 이미 까가지고서 책상 위에 딱 올려놓고서 이제 여차하면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몸을 최상의 상태로 어떻게든 유지시켜서 금요성령 집회까지는 가려고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아무 증상이 없는 거예요. 열 하나도 안 났어요. 참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을 해주셨죠. 그래서 타이레놀 버려버렸어요. 근데 하도 증상이 없으니까 어떤 의심이 드냐면은 이거 물 백신 맞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백신 말고 나한테는 지금 딴 건 물 백신 맞은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든 거예요. 여러분 어이가 없지 않아요? 지가 실컷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감사는 못할 망정 물 백신 아니야라고 생각을 한다. 물 백신이 아니라 물목사예요. 물목사.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게 이 후유증이 몸으로 오지는 않았는데 정신으로 와버렸어요. 정신으로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 무력감 있죠. 이 무력감이 찾아오더라고요. 무력감. 제가 이상한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 때문인지는 설명은 못하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이게 기분이 나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냥 기분이 나빠요. 뭘 해도 그냥 기분이 나쁘고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제 사지 다 멀쩡하고 우리 가족 다 살아있고 그런데도 기분이 나빠요. 그게 기분이 나쁜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막. 그래서 야 이게 왜 그럴까 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 후유증. 그랬더니 무력감이 있더라고요. 무력감 때문에 이 백신 후유증 후에 이제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해도 이건 뭐 하면 뭐 하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 잠을 자도 그냥 눈뜨기가 그냥 싫어요. 이거 뭐 일어나면 뭐 하나? 뭐 그렇다고 죽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모든 것이
의미 없다 생각이 드는 그런. 예, 여러분 제가 그런 그 무력감을 한 3, 4일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우울증이 이런 거구나. 그것을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우울증 걸린 분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약해서 우리는 뭐 나약해서라고 그러지만 그게 나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마음이 연약하고 강하고 이런 것과 관계없이 이렇게 한번 내 정신이 내 마음이 통제당하기 시작하면은 이것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 이유가 없는데 상황도 똑같아요. 상황도 별로 뭐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냥 똑같은 환경인데 평상시 같으면 내가 얼마든지 활기차게 아주 평안하게 그렇게 내가 사역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환경인데 내 마음이 그냥 한없이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것을 내가 어떻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알고 봤더니 백신이었어요. 딱 며칠 동안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이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까지 0.3mm 약물에 인간의 정신이 이렇게 지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이 강한 것 같지만요 전혀 강하지가 않아요. 언제든지 주도권을 빼앗기고 지배당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단에도 빠지죠. 그때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도 내 것이 아니구나. 내 마음도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내 상황이 괜찮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내 형편이 나아지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지금 내가 이 문제,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나는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렇게 확신하면서 살아가요. 장담하지 마십시오. 우리 더 겸손해져야 돼요. 내 마음에 대하여 겸손해져야 됩니다. 제가 이것이 백신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이 이렇겠구나. 그러니까 상황은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누구에게나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누구에게 통제당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기쁨과 평안이 넘쳐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고 내 마음을 지금 누가 통제하고 있느냐,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여기에 따라서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계속해서 불안과 초조와 무기력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 백신을 맞은 사람과 맞지 않은 사람이 같은 상황과 같은 형편 속에서 살아갈 때에 전혀 다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보면서 우리는 속단하거나 예단하지 마세요. 누군가의 상황을 보고서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할 거야, 보여지는 모습만 가지고 저 사람은 정말 불행할 거야, 이렇게 우리는 속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는 그 누구도 몰라요.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이냐, 그 사람의 마음을 지금 누가 붙들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함부로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부유하고 육신적인 상황이 우리가 부러워할 만큼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의 그 사람의 마음의 핸들을 무엇이 잡고 있느냐, 무엇에 통제당하고 지배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요. 상황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 너무 불행할 거야 라고 생각할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여기에 따라서 마음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를 범하는 것,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또 우리가 큐티를 하고 안 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예배 한두 번 빠지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빠지는 것은 예배를 오늘 한번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핸들이 누구에게 넘어가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예배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목숨 걸고 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의해서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데, 아무리 삶의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정말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난 이후에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기분 탓일까요?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정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또는 문제가 없어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이후에 내 마음 가운데에 내가 표현할 수 없는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 이거 왜 그런 것일까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내가 예배드린다고 상황이 바뀌어요? 바뀌지 않아요. 뭐가 바뀐 겁니까? 마음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주인, 또 내 마음의 핸들, 이것은요 결코 상황 자체에 있지 않고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사는 지혜예요. 우리가 그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주님은 나의 것입니다. 아니죠, 반대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런 고백들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하지요. 그런데 정말로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는 내가 왜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나는 나지 왜 내가 하나님의 거야,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야 하면서 속으로는 그것을 거부하시거나 또는 이 고백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뭐 하라니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굳이 우리가 고백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이것은 바뀌지 않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것 없고 안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 없어요. 여러분이 고백을 그렇게 안 해도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소유라는 것은요, 소유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소유라는 것은 그 소유의 대상을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차가 있어요. 차. 그러면 이 차의 소유가 누구냐를 알기를 원하면 뭘 보면 되냐면 그 차를 누가 움직이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차의 키를 누가 갖고 있고 그 차의 핸들을 누가 잡고 있느냐. 그래서 저 차를 움직이는 사람이 그 차의 소유주인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종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이 누구의, 이 종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을 알고 싶으면 이 종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주인인 거예요. 이 종을 움직이게 하고 이 종을 일하게 하는 사람이 이 종의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가 알고 싶으면 뭘 보면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누군지를 보면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주관하고 움직일 수 있습니까? 결국 내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 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한다 안 한다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깨닫게 되는 일이에요. 빨리 깨달을수록 좋은 거예요. 끝까지 내가 내 마음 붙들고 있으려고 그러고 끝까지 내가 내 인생 붙들려고 있으면 그만큼 손해인 것이죠. 내 마음의 주인, 적어도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정신을 지배하셔서 우울하게 하시고 평안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막 벌을 주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또 우리의 마음이 느끼는 행복, 평안,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핸들은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의 연합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와 주님은, 우리와 그리스도는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우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된 것이잖아요. 믿으시죠? 즉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실 때에 그 주님의 기쁨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근심하실 때 우리의 마음도 근심하게 됩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딱 보면 여러분, 제가 주님이 기뻐하실 때에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했을 땐 여러분들이 아멘 했는데, 주님이 근심하실 때 그 근심이 우리의 근심이 됩니다. 근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해요. 주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근심하시면 우리 영혼이 근심하게 된다라니까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의 핸들은 예수님이 잡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 상황이 어떻게 되면 행복하겠다, 그래서 그 상황을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요,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예배 빠지고 믿음 버리고 그래서 주님을 근심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근심하시게 되면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내도 우리의 삶은 근심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근심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면 내 영혼이 기뻐하고, 주님이 근심하시면 내 영혼이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왜 전도합니까? 전도 왜 해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을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에 나는 그렇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나는 그렇게 영혼을 향한 그런 뜨거운 열정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내가 전도하면 이거 외식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내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이유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에 대해서 막 뜨겁게 막 가슴이 타오르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쪽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내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걸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내 인생이, 내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은 그 삶이 기쁨이 넘쳐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전도 많이 하시는 분, 그 삶이 어떤지. 기쁨이 넘쳐나요. 나는 우울증 걸렸는데 교회에서는 전도 왕이야, 이런 거 봤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예배에 자꾸 빠지고 소홀히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데 내 삶은 늘 평안하고 늘 기쁨이 넘쳐, 이런 적이 있으세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그 연결성을 지금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내 마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핸들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상하는 우리 삶의 상황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혀 다른 곳에 있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예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의 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바로 그곳에서 지금 핸들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단언하건대요, 주일 예배만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요, 주일 예배만 나오시는 분과 금요 성령 집회까지 나오시는 분과 이
이 두 마음이 결코 같을 수 없어요.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결코 같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것은 단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처지에 놓였을 때요, 그들의 마음 상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마음처럼 달라요. 이들은 결말을 알지 못해요. 이들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의 불안함과 초조함이 앞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초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마다 느끼는 평안의 지수가 다 달라요. 우리 안에서도 다 달라요. 우리 안에서도요, 어떤 상황을 똑같이 다 같이 만났다고 했을 때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요동 지수,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때에 내 안에 일어나는 평안 지수, 이것이 각자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평안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다스리시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목숨 걸고 바로 그 예배의 자리를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 핸들은 바로 그 예배의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의 싸움,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들은 분명히 산 밑에서 싸우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 이스라엘 군대의 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산 꼭대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승패는 현장의 그 상황에 있지 않았고 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의 손에 의해서 핸들링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켜지기를 원하신다면 결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과신하거나 장담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을 내가 만들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이시며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평안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상황과 관계없이 늘 평안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모세의 두 아들, 이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세요. 3절을 보면은 모세의 첫째 아들 이름이 나오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이에요. 근데 게르솜의 이름이,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예요. 여러분 첫째를 낳을 때까지 모세의 마음 상태가 이겁니다. 내가 지금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상태예요. 그는 자기의 처지가 지금 한없이 처량하고 지금 그 땅에 홀로 남겨져서 목적지 없이 그냥 떠돌고 있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신세가 되었다고 한탄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짓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둘째 이름이 뭡니까? 4절에 보면은 그의 이름이 엘리에셀이래요. 그런데 그 엘리에셀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미디안 광야 생활이었어요. 똑같은 미디안에서 낳은 두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것에 의해서 핸들링되고 다른 것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모세의 가족들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첫째 아들 게르솜까지만 나와요. 그게 2장이에요. 그리고 바로 넘어가면 3장에 나오는데 그 3장의 바로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의 주인은 바뀐 거예요. 엘리에셀이 그 전에 이미 잉태가 되어져 있었는지 그 이후에 되어져 있었는 건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넷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너무나도 평안한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의 삶은
한없이 처량한 나그네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 또 우리의 마음의 전환점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예배의 현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끝까지 예배를 사수하셔야 돼요. 예배를 사수하셔서 늘 평안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